우리 박지혜 집사님이 크게 찬양하니까 마치 스피커 있죠. 큰 거 틀어놓고 또 찬양이 귀에 탁탁 꽂히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많이 덥지요? 저는 요즘 밤마다 우리 집사람이랑 약간 실랑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더워서 온갖 문을 다 열고 자려고 하는데 집사람은 다 문을 닫아요. 미칠 지경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집사람 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미명에 꼭끼요 하고 닭이 옵니다. 111동, 13동, 14, 15동 다 경험하실 건데 우리 김철원 장님 들어본 적 있나요? 잘 주무시는 금미성 집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녀석이 자꾸 꼭끼요 울어요. 전 그래도 에라 모르니까 자거든요. 어떨 때 새벽 3시에도 옵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자거든. 그러니 자꾸 문 닫자는 거예요. 난 더워 죽겠는데 문 열자 닫자 열자 닫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각방 쓰라고?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목사한테. 제가 그래서 닭이 왜 그래 새벽마다 우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닭에다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름날 옷이 너무너무 끼어가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닭이 꼭 끼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 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옷 입혔으면 옷 뺏길 겁니다. 그건 꼭 끼어 안 하겠지요. 옷이 끼든 말든 간에 우리는 이 시간 은혜가 우리 삶을 꼭 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류가 처하게 된 형편이라 그럴까 상황이라 그럴까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다 그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상실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자기 스스로도 상실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나 대신 짐승들이 죽고,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짐승이 날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준비한 그 모든 제사물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고 또 잡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됐다. 그래, 그 피가 네 모든 죄를 해결했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제사,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교 신자들,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이 유대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할례도 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상적인 교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교인들이 핍박하고 또 유대교 교인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무슨 별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유대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붓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 되는 분이다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란 부분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서 쭉 소개하다가 드디어 10장에 이르러서 대미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모든 중추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주요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교리를 알았다면, 또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제가 잠시 해볼게요. 어떤 기독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그분 목사님이기도 하고 목회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말씀은 아는데 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아는 것 따로, 말씀대로 사는 것 따로 삽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뭔가 또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목사님들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자꾸 교회에다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벤트로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주요 교리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교리가, 또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잘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주요 교리를 배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바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지요.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성전 그림이 나오는데, 성전에는 큰 방이 있는데 그걸 보고 성소라 그러고, 그 큰 방을 지나면 조금은 작은 방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 바깥에서만 있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 몸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하면 저분은 아직 살아있고, 딸랑딸랑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묶게 되는데, 만에 하나 대제사장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들어가서 죽으면 그 줄로 대제사장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므로 하나님 임재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갔고,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큰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됩니까? 멀뚱멀뚱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어쨌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 때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형제라 불림을 받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뭐냐면, 생활에서 누리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유대교 신자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이 우리가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지요. 사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옥채석 집사님이랑 전 소진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멀뚱멀뚱 볼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옥채석 집사님이요, 전소진 집사지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뭐지요? 결혼하고 내 사랑하는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멀뚱멀뚱할 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아니 아내 몰래도 더 주고 싶고, 주일만 오면 제일 먼저 보아한테 쫓아가고 며느리에게 쫓아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더 이상 죄 때문에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표현한 복음송 우리가 하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첫 번째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같이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처음부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토대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두 번째 영적인 혜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해야 합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회복되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행동은 무엇이냐, 오늘 24절 말씀 그대로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편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과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영적인 형편은 어떤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또한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서로 돌아보는 것 잘
들어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에블린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전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이 에블린은 12살 때 청력을 잃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나 그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이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듣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몸으로, 촉감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연주하는 공연장에 도착을 하면 그녀는 먼저 신을 벗고 양말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르면 들리는 음악이 무대에서 아주 잔잔한 진동으로 자기 발에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을 통해서 어떤 소리인지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도 연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녀는 연주하는 정도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타악기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해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소리를 듣고 싶다 하니까 발바닥을 통해서라도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는 세계 최고의 타악기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듣는 방식은 경청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그는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하모니를 맞추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각기 따로 놀면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장애인이라 그러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을 비하해서 병신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따로 논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주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경청하면서 한 몸이 되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주 안에서 한 몸이니까 잘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라는 말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소 과장이 될 만큼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유머를 던져서 웃기면 하하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과할 정도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과할 정도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주일날 교회 점심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점심시간이 되면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하고 식사를 잘 안 합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랑 식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묻고 또 시시껄렁한 얘기도 하고, 그 말은 제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그 주간에 누가 좀 아팠거나 뭐 좀 신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가서 식사하고 묻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꼭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하려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옷이 이쁩니다. 옷 새로 사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작년에도 입었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차 싶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1년 전에 샀더라도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칭찬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칭찬거리가 없으면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면 제 스스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칭찬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격려하라. 다소 과할 정도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라. 잘 듣고 칭찬하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관련돼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면요, 용감하다 그러면요, 애들이 저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용감하다 그러면요, 이런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야 진짜 니 용감하다 그러면요, 옥상에서도 뛰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진짜 뛰어내릴 정말 그런 기세로 막. 칭찬은 사람을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새로운 삶으로 달려나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돌아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한마음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격려와 관련해서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는 산이 있어요. 쿤타리카라는 산이. 근데 그 쿤타리카 산에는 그 원숭이들이 약 300종류의 원숭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별의별 원숭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한번 탐험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주 특별한 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프리카 저 쿤타리카 산에 원숭이가 300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탐험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원숭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원숭이들 가운데 이 리즈버리 탐험대가 정말로 인상적이게 본 장면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아침에 산이 떠나갈 만큼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뭔가? 꽃기호도 아니고 뭔가? 그래 가봤더니 그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원숭이 대장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숭이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거의 막 비명 수준의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 이 미물도 감정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또 한 번은 부부 원숭이가 또 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저 원숭이들은 왜 울지? 알고 보니까 이 부부 원숭이가 기르던 아기 원숭이가 죽었는데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리즈버리 탐험대가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뭐냐면,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웬고 하고 쳐다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뱀이 원숭이 몸을 칭칭 감고, 그리고 원숭이 서서히 질식해 죽어갑니다. 원숭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돌을 던지고 하는데 뱀은 아랑곳 없이 원숭이를 칭칭 감아갖고 결국 그 원숭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끝난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련의 세 가지 사건은 영국 리즈버리 탐험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나중에 이 탐험대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탐험 도중에 얼마나 힘이 들고 덥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를 좀 격려하고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은
좀 남을 도와야 되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모른 척하거나 딴짓하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리즈버리 탐험대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게 되었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 무슨 말입니까? 원숭이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이 원숭이만도 못한 놈아, 그런 뜻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으로 보내자. 그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원숭이보다도 못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 말이 리즈버리 탐험대에게 큰 결속력이 되었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의외로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속으로 알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내 몸이 약해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영적인 쿤타리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교회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교리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두 번째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소개하고 쭉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러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러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